5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 온라인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선포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가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29절 같이 있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열왕기서가 복잡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왕 한 사람의 이름이 두 개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여호람, 오므리 왕조의 시조가 오므리죠.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고요. 아합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와 요람인데요. 요람의 이름을요, 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호람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혼재해서 또 요람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데 다른 두 개의 이름을 혼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열왕기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데 이름이 같은 겁니다. 요호람, 이름은 같은데요. 남왕국 왕 요호람이 있고요. 북왕국 왕 요호람이 있습니다. 요아스, 아하시아, 호세아 등도 이름이 같습니다. 마치 미로를 헤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호람은요, 남왕국 왕 남왕국 유다 왕 요호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왕의 통치 기간이 겹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면 이전 왕은 이제 하야해야 되는데 이 섭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세워지니까요. 이것이 왕이 두 명인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열왕기서를 살펴본다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잘 살펴보면요, 인생에 대한 왕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이 나오는데요.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에 따라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엄정한 인생 평가가 내려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의 기준에 내가 과연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 평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여호람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니라 남왕국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높이셨다는데 여호람의 인생형은 뭘까요? 하나님 여호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요 5년 정도 섭정으로 다스리다 32세부터 단독으로 8년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호람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람이 악했느냐? 왜 악하게 평가받았느냐? 그 힌트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는 게 왜 이상한 거냐면 이스라엘 왕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들은 북왕국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호람은요 남왕국 왕이거든요. 근데 남왕국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요 아합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아합은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스라엘 전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을 가져온 주범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요람의 아내가 지금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말하는 건데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표독스럽기가 악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세벨이 아합을 구슬려 가지고요. 남편 아합을 구슬려서요. 온 이스라엘에 산당을 짓고 아합 숭배, 바알 숭배를 조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도요. 그의 이 엄마와 꼭 닮았습니다. 이 모존 여전이죠. 그러니까 엄마처럼 이 남편 요람에게 이 바알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했습니다. 요람이 악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큰 영향력을 주었는데요. 역대기서에서는요, 요람의 대표적인 악한 행위를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방백들, 관리들도 죽여버립니다. 선왕 여호사밧, 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장자 요람을 왕으로 세우고는 이 아우들을요, 6명의 아우들을 은근과 보물과 유다의 좋은 견고한 성읍들에 다 흩어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이유는 이제 요람이 정식으로 왕이 됐을 경우 혹시나 이제 왕자가 아니라 이 왕이 된 요람의 동생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 우려 때문에 이런 이 지혜로운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그의 왕권이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이 아우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물론 여호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지만 이 아우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람보다는 선했거든요. 그 모든 동생들을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큰 죄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집을 따라서 이 아달랴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바알 숭배의 사상을요, 유다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유다 전역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역대하 21장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요람이 이렇게 이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이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고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이 모든 유다 전체 백성들을 이 우상 숭배로 이끄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두 가지 악행, 자신의 동생들과 방백들을 죽이고 또 유다 백성들을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이끈 이 죄악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악하잖아요. 하나님 기준에 전혀 못 미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절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요람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거든요.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후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항상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하겠다. 이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 유다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예수의 제자로 있는 것, 이 교회로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드릴 것은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이 다스리는 때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국외, 하나는 국내 이슈였습니다. 바로 국외에 유다의 지배를 받던 에돔이요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림나 성읍이 반역을 꾀하거든요. 에돔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 족속입니다. 모압 남부에 거주했던 사람들인데 과거 다윗이 에돔을 손에 넣었고 그것에 이제 수비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요압 장군이 6개월간 그 수비대를 지키면서요. 그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진멸하면서 이 독립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에돔은 계속해서 이 유다의 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요람이 치리하던 마침 그때에 에돔이 독립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유다의 반기를 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요람이 이를 그냥 보고 둘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4일로 출정을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자, 그런데 그만 에돔 군대에 포위를 당합니다. 야간 전투에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는데요. 이것은 요람 때에 유다의 국력이 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정치력의 문제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18절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력이 쇠하게 되는 원인이 18절에 있는데요. 18절을 보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버지 요사밧 선한 왕이었던 요사밧처럼 하나님의 길 또는 성경의 길, 믿음의 길 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의 집, 바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자리에 따라갔다는 거죠. 그 결과 이 국력이 쇠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림나, 국내적으로는 림나가 반역했는데요. 림나 성은요. 요수아 21장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림나의 반역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요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일어난 이 반역이거든요. 요람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역대하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유다 산지에 각각 산당을 세워서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죠. 자, 이 림나가 누가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제사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를 관장하고 이것을 주도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도록 이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역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행동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림나의 반역 또한 18절이 원인입니다. 18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거나 율법, 말씀의 길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이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사밧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왕들, 아합의 장인 아합의 어떤 길로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표로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해자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은 어쩌면 건강하지 못하고 또는 영향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교회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와 세상의 이 다른 점이 세상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접촉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이 교회에 와서 보면 이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요, 교회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스펙 좋고 또는 세상에서 지위가 높으면요, 이 교회에서도요, 군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때가 언제냐, 감동 줄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길, 세속의 걸음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상숭배를 장려해서 아합의 길로 갔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던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요, 왕위를 계승했는데,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22살의 왕이 올라서 1년간 이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이 아하시아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붙들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다가 그 이름인데요.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한 줄 평은 26절에 나오는 한 줄 평은요, 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악한 왕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아합의 딸, 이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였던 이 아달랴가 소개되는데요. 16절에서는 여호람 왕의 부인으로 소개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26절에서는요, 아하시아의 어머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바로 아달랴는 아합의 오므리의 소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이 아합 왕의 딸,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오므리의 소녀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길, 아합이 갔던 길을 따라서 아달랴 또한 부지런하고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앞장섰다는 거고요. 이 아하시아는 안타깝게도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아하시아 또한 아버지 요람과 마찬가지로요,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따르지 못하고 외갓댁 아합과 외할머니 이세벨, 또 엄마 이 아달랴로 이어지는 우상 숭배의 삶, 결국 세속적인 삶을 하나님 반역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치료 중인데 북왕국 왕 요람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예후의 군사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거스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세속적인 길, 사람의 길로 행했을 때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요, 공동체 전체가, 아니 후손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이 전달되는 것을, 그래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지요.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또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갈 것인가, 말씀의 길로 갈 것인가, 아합의 집과 같이 살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을 생각하고 또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라 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열왕기하 8장 19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셨고, 그 언약 지키신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윗과 같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요람과 아시아는요,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다 인정받는 인생 한절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좀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길로 접어들었습니까? 세속의 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편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원리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인생이다, 바른 인생이다, 좋은 인생이다, 선한 인생이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평 얻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선택을 하나님 안에서 선님께 주시는 지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있는 이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기도가 타오르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준비하시는 손길들 가운데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홍삼초 상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교회, 그래서 이 생명력이 흘러가는 교회,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 혹은 친지들 만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이 복음의 나눔이 있기를 원하고요.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풍성함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추석 이 당일날 주로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위하는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이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 필요하고도 적실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삼초마다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 안에서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추석 연휴 기간 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이 간구와 단식과 부르짖음과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